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땅을 이제 분배해줘라, 제비 뽑아서 분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13장에 나왔고 14장에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제비를 다 안 뽑았고 또 7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앞 얘기와 뒷 얘기가 모순되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글을 쓸 때에 이렇고 저렇고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마지막에 이렇다! 결론을 맨 마지막에 써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 쓰는 방식이에요. 요즘은 많이 안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글 쓰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맨 앞에 결론을 먼저 말해요. 이거다!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선포를 해요. 그게 주제죠. 그게 결론이죠. 그리고서 그 선포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고 1장에 쭉 설명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신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2장에 다시 사람 만든 얘기가 나옵니다. 왜 나오나요? 1장에선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요약적으로 먼저 앞에 나오고 2장에 다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이 글을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3장에 하나님이 제비 뽑으라고 명하신 것 그리고 14장에 제비 뽑은 얘기가 나온 것도 한마디로 개괄적인 설명이 딱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제비 뽑은 과정이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던 방식은 이미 점령한 땅 중에서 한 묶음을 정해놓고 이 땅 어느 지파 거들까? 제비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래서 유다 산지가 먼저 유다 지파가 될 것이 됐지요. 그때 그 범위 내에 아마도 갈렙이 다녀왔던 땅이 없었던 것 같아요. 헤브론 지역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게 주기라고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하고 갈렙이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땅이 헤브론 지역까지 넓혀진 그렇게 결론이 났던 거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대해서 제비 뽑아서 그쪽이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에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쳐들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불공평하지 않나요?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차지한 땅이고
나머지 지파들은 앞으로 차지해야 되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유다 지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연합군들, 가나안 지역의 연합군들을 격파했어요. 그리고 성읍도 점령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싸우러 간 팀에 또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 또 들어와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령한 곳을 지파에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분배받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분배받은 지역도 완전히 점령한 상태는 다 아니었죠. 일부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는 그런 곳들이었어요. 그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많은 그 주력 부대들, 연합군들은 다 무찔렀어요. 개개의 성을 점령하는 거 각 지파들이 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 각 지파들이 미적미적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하고 에브라임, 므낫세는 이미 분배 받았는데 우린 뭐야 아직 분배받지 못하고 이제 싸워서 차지하면 다 누가 먼저 나설까 망설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야단치는 겁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냐? 이러고 있으면 너희들 영원토록 분배받지 못한다. 좋다.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미리 분배하고 그 분배한 땅을 너희가 차지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앞에 세 지파는 어느 정도 점령한 땅을 분배하고 나머지를 점령하도록 했지만 이제 나머지 7지파는 분배부터 해놓고 거기를 너희들이 알아서 점령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꾼들이 가서 그 남은 지역들을 지도를 작성해 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작성해 온 것 가지고 그 지도에 그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7으로 나눈 후에 그곳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의 소유로 결정하고 그 소유된 곳을 각 지파가 가서 점령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 하느냐. 이 말 속에 모순이 있는 것 같지요. 주신 땅인데 점령하러 가야 돼요. 그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주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니까요. 주신 거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성품을 주는 게 아니라 제작 키트를 주십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참 좋아했어요. 그 조립식 장난감. 장난감인데 사서 그 완전히 다 세세하게 부품이 하나하나 다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조립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장난감. 그거 만드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완성된 장난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재료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걸 주셔서 우리가 조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 돈으로 못 사는 거 사주셔야 되잖아요, 부모가. 부모가 사주시면. 그러면 이제 받았으면 사실 내가 조립하면 돼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열심히 연구하면서 하면 돼요.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싸우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성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릴 때, 연약할 때,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상으로 완성품을 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완성품을 주시지 않습니다. 제작 키트, 조립 키트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음식으로 말하면 밀키트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요리를 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지하는 것보다 관심 있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 가는 것, 많은 재문을 갖는 것, 많은 것들을 얻는 것, 많은 능력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고 이 세상에 승리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는 이미 이루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조립하기를 꺼려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해본 적 없는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하면 주님께서 지혜 주시며 힘을 주시며 능력 주시며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며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용사로 키우기 원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심 감사합니다. 지혜 주심 감사합니다. 힘을 주심 감사합니다. 능력 주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